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을 위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매일 은혜의 현장에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려 하지만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지만 유혹이 다가오면 여전히 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연약한 자가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차명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에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예배 안내는 엑츠 브릿지에서, 찬양팀은 고등부 연합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청년부와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10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오전 6시 10분에 소예배 2실에서 온가족 큐티 모임이 진행됩니다. 큐티 나눔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 참석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전해주실 차명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청년 2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차명 전도사님을 소개할 때 이행시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한국교회의 귀한 기둥이 될 명품 신앙의 소유자 갈렙과 같은 차명 전도사님을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기대함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전임교육자로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차명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에 개봉한 미나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이 영화를 직접 보지 못하셨더라도 윤여정이라는 그 여배우가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이 소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올해 77의 나이로 연기 경력이 무려 57년이나 되는 대원로 배우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녀는 소신과 믿음을 품고 오롯이 작품을 빛내는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55년 동안 묵묵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값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나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갈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란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칼레브라고 하는데 여기서 칼은 전부를 의미하고 레브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칼레브란 이름의 뜻은 마음을 전부 드리다,
또는 충성된 자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서 마음을 전부 드렸던 그런 충성된 종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3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내용의 엇갈린 보고를 하게 되지요. 당시 40세의 젊은 나이였던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불신의 화살은 모세를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신의 늪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온전히 여호와의 뜻을 따랐던 갈렙.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45년의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흐른 후에 갈렙은 헤브론 땅 정복을 나서는 85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80 중반의 나이에 육신의 눈은 흐릿해지고 어두워졌을지 몰라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은 여전히 영롱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이 정복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나안 정탐 때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실 터이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히브리 혈통도 아닌 가나안 원주민 그니스 족속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그런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가 쉽고 섭섭한 마음을 품기 좋았던 상황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45년의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갈렙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믿고 순종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구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로 과감히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경험하며 느꼈던 그 큰 울타리를 허물어야 하는 그 대담함 앞에 우리는 주춤주춤하고요,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나의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나의 삶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삶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참 불안합니다. 너무나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고 의지적인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생후 20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말 배우는 재미와 함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아들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명령합니다. 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안아서 들어 올리라는 얘기죠. 근데 맨날 집에 갈 때마다 반말로 안아 이러니까 제가 하준아, 아빠한테는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알려줬더니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새벽이라서 조금 이해가 늦으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주세요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안아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안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제가 안아주려고 무릎을 굽혀서 보니까 키가 85cm인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둘러봤더니 냉장고, 장롱, 싱크대 문짝들, 그리고 식탁과 의자의 다리들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185가 조금 안 되는 이 아빠가 딱 안아서 들어 올려주면 이 아이의 키는 삽시간에 아빠의 키로 훌쩍 넘어갑니다. 스스로 보지 못하던 그 세계, 사물들을 아빠의 품에 안겨가지고 보는 저희 아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치 어두운 터널처럼 갑갑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훤히 밝히 내다보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눈높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안아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로 안으셔서 들어 올려주실 때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하던 그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맛을 느껴본 사람은요,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밟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참 살아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일꾼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민수기에는 이 갈렙의 믿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갈렙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2월에 40여 명의 팀원과 함께 발리 한인교회 회복부흥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5살 어린이부터 80이 넘으신 어른까지 참 다양한 세대,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목적을 품고 갔습니다. 거인족 속이 가득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였듯이 무슬림을 비롯한 우상들이 가득한 그 발리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한 목표를 품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야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선교 사역 중에 갈등이나 다툼이 한 번쯤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 교회에서 한 직분 하시는 분들이 다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옳은 말, 누구보다도 바른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희 팀원들을 보니까 몸은 먼저 움직이면서 마음은 참 섭섭한 게 있을지 몰라도 먼저 움직이면서 서로를 돕고, 그리고 우리 사역팀장님 한 분이 편찮으셨는데 숙소 로비에 모여서 40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아닌 우리 팀원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다하는 겸손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겸손한 사람은요,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나 중심의 교만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동안교회 청년부로 간다고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긴 너무 일도 많고 엄청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서 지금 사역한 지 어느덧 6년째인데 저 건재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부임 전에 참 힘들다는 그 소문에 솔직히 두려운 마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회자이자 사랑하는 부모님께 기도 요청도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그저 겸손히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너를 떠나보내기가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온 동안교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닌 나를 살리는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님들,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 저는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이 가득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동안교회에 머물면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종으로 바르게 쓰임받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요 작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 쪽지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 2부 멋쟁이 차명 전도사님. 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화면을 증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교회 정착이 처음이라 설레면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전도사님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엇일까 생각하던 궁금증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풀려가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 너무 감사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작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의 가시는 길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지요. 이 손바닥만한 쪽지에 쓰인 글로 저를 많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저는 훌륭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저희 청년 2부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짧게는 한두 시간, 그리고 길게는 6, 7시간까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참 영적으로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갈을 맛본 사람은요, 그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복된 길이요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손에 안성맞춤인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곁에 두시고 언제나 늘 편히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값진 매일을 살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품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어둡고 두려움 가득한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실 산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를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안의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설렘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